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왔죠. 작은 두루마리, 오늘 계시에 그게 등장했는데 이거 뭘까요? 작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성경책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계시를 처음 보는 요한도 직감적으로 알았고요.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성도들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거 두루마리 성경이구나.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 혹은 뭐 두루마리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통하던 시절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집에서 어머니가 저쪽 가서 책 가져와라 이러면 제가 가서 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가져갈까. 집에 책이 없었어요. 책이라고는 뭐가 있었겠어요. 성경책.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성경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성경책인데 계시의 언어로 주님께서 조금 선명하게 이 말씀, 이 책의 정체를 내가 꼭 일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주시는 말씀 받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더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 성경책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도들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지금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이 평범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오늘 1절에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굉장히 복잡한데요. 힘센 천사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이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1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이 풀무불 이렇게 나왔거든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불기둥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그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약간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센 뭐라고요? 천사라고 해놨잖아요. 천사라고 해놨는데 왜 예수님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절충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보낸 특별한 천사이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주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머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지개가 있었죠. 이게 당시 정서로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물론 천사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정도 보면 예수님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 존재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특별한 천사인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천사가 이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요한한테 건네줍니다. 그 뒤에 8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요한에게 이런 말이 떨어지는 거죠. 요한아,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예요?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네가 받아서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이 챙겨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요한의 손에 있고 요한에게 받은 많은 성도들의 손에 그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성도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힘센 천사,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보내신 특별한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의 책을 전해주고 그게 성경으로 왔다. 네, 이 정도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큼 최선을 다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정직한 고백,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 신앙의 내용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어디서 배웠냔 말이죠.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같은 고백을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밑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의 축약판이에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는 inspiration, inspir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성경 영감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성경에는 인간 저자가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람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사실 신비죠. 우리가 사실 과학적으로 해명하기는 불가능해요. 참 그걸 경험한 바울도 참 신비로울 거예요.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로마서를 썼는데 쓰고 보니까 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성경, 자기가 쓴 성경도 포함이 돼요. 모든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으로 쓴 것이다. 이게 사실 이 땅의 신비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꼭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실 때 다른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펼치셔야 돼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는 누가 썼어요? 해밍웨이가 썼어요. 그렇죠. 해밍웨이 맞지. 그런데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차이가 뭔가 하면 제가 그냥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성경 읽으실 때는 잠시라도 기도하고 읽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앞에 장로님 다 기도했지만 설교하기 전에 꼭 뭘 해요? 기도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노인과 바다는 그냥 막 펼쳐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 읽으실 때는 꼭 기도하고 하나님 면전에 서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건 좀 많이 경험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이 그렇게 풀어져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읽는 책이 아니고 먹는 양식이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성경은 읽는 책을 넘어서 뭐라고요? 먹는 양식이다. 근데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냐? 입에는 달아요. 단데 배에는 쓰다.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라 그러니까 달라 했어요. 달라 하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갖다 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먹어버리라. 그런데 먹어보면 아는데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내어주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썩게 되더라. 실제로 진짜 먹어보니까 좀 궁금해요. 환상 중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뜯어 먹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환상 속에 계시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먹어보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참 재밌고 참 달고 그러는데 이거 실천하려면 힘이 들다. 그런 뜻일까요? 네, 딱 그 뜻입니다. 네, 그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에는 달고 이렇게 배에는 쓰다. 성경 읽으면 참 재밌잖아요. 그것도 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은 입에도 쓰고 배에도 쓰다 이러는데 여러분 계시를 믿으세요. 계시는 이야기는 배에는 쓴 거 맞아요. 그런데 입에는 어떻다고요? 달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맛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달아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읽는 거는 정말 요게 진짜 꿀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얼마나 단거 하면 이 맛 잘못 들이면 선교사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위험해. 함부로 성경 펼치는 거 안 돼. 그런데 말씀이 참 답니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써요.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면 이게 그 걸음도 달아야 되는데 그 걸음이 달지는 않아요. 써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니까 꼭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쓴 말씀이다. 근데 역시 같은 메시지인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은 또 다른 언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예요?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 단맛이 있어요. 말씀이 참 좋아. 참 달아요.
저도 특별히 이 단맛에 대학 시절 빠져가지고 하루에 막 정말 주구장창 성경만 읽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때 나를 청빙했어야 돼. 그때는 참 성경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읽었어요. 열 몇 시간씩. 그렇게 막 읽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그냥 그림으로 쫙 그려지는데 이거 넘기면 뒤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걸 이제 삶으로 살아내려면 쉽지가 않아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쁜데 살자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거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 그렇게 돼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 언어가 좀 다르죠.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조금 분석적인 언어가 있다면 예수님은 또 약간 스토리텔링이죠. 근데 또 계시의 언어는 또 달라요. 그런데 선포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입에는 너무 단데 배에는 쓰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꼭 말씀 먹었으면 좋겠어. 이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이 어떤 책이냐. 오늘은 넷째까지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그분의 입에서 나왔는데 기록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기록하고 빠짐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은 다 담고 있는 완전한 말씀이다. 3절 볼게요.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까 나왔던 힘센 천사, 예수님 혹은 천사가 큰 소리를 지르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소리를 지를 때 외칠 때에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천둥이 같이 치는 거예요. 7 천둥이 그 소리를 내어 뭐 하더라? 말하더라. 천둥 소리가 그냥 우르르 꽝꽝이 아니고 그게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상징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간의 데시벨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자 소리 혹은 7 우레 소리로 들리는데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요한이 들은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걸 적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니까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못 적어요. 4절 보시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뭐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그거를 받아 적지를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이냐, 성경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말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기록해 두셨다. 아까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다. 유익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유익하냐?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약간 보수적으로 번역했어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까요? 완전하게 해요. 근데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사람에게다가 완전 쓰기가 조금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완전으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고 말씀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소화했을 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완전하게 갖출 수 있다. 그만큼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아까 그 기록하지 못한 그 말씀, 선포가 되었는데 기록되지 않은 그 말씀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기록을 못하게 했던 그 말씀이 뭘까요? 모르죠. 모르지. 난 몰라.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 우리나라에 이거 아는 사람이 꽤 계세요. 다 이단이야. 그걸 왜 어떻게 아는지 몰라. 이거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제 종말에 관한 스케줄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6절에 힌트가 나오거든요.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굉장히 거창하게 나오죠.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걸 기록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 요한은 들은 이 말을 내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종말에 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록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요한아, 이거는 전해줘라.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해서 반드시 이 내용을 이룰 것이다. 7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매 다 이룰 것이다. 그런데 기록은 하지 마라. 네,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이 왜 기록을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해요. 왜 그 미래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스케줄이라면 그걸 왜 기록을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라면 반드시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들 목숨 내어주시는 분이 뭘 아끼겠어요? 다 주시죠. 근데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의 그릇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유익하지 않아요. 나의 미래를 알고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건 선언적으로는 아는 좋은데 너는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그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겁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을 안 해주셨을 것이다. 근데 대신에 뭔가 하면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보관은 다 서 있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종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치밀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룰 테니까 나를 믿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지만 완전한 말씀. 근데 제가 높아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목에서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 그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뭐예요? 자기는 안 돼.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한 10대 계세요. 여기에 이거 기록되지 않은 말씀 자기는 안다고. 또 그거 가서 또 듣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알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그걸 왜 자기는 안다 그러냐고. 또 그거 가서 왜 기웃거리냐고 말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때 제가 지난주에 요 문장 보여드렸는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칼빈의 가르침.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네,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세요. 성경이 멈추면 뭐예요? 멈추세요. 그게 정말로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전한 말씀.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할 말씀. 모두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요한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요한아,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통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때 예언 그렇게 불렀어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요한아, 네가 다시 주의 말씀을 나가서 선포하여야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요한은 다시 나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유배지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쓴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남아공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네, 온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이죠. 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들고 살던 집을 떠나서 나아가시는 분들 참 귀하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걸음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어디든지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야죠.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갔는데 성경을 전달하려니까 그쪽 나라 문자가 없어. 이거 뭐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전달했는데 문자가 없어. 그러면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문자를 만들어요. 그 부족한테는 그분이 세종대왕인 거지. 가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뭐예요? 성경 번역해주고.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참 대단한 일이죠. 일생을 바쳐서 하시는데 예, 필요한 일이죠. 왜냐? 주의 말씀은 뭐예요?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 샘물의 걸음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히말라야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사실은 예수전도단 처음 창설하신 분의 글에서 보았는데 이분이 어릴 적에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해요. 히말라야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히말라야에도 이렇게 조금 작은 부족들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주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그나마 이제 시장통에 좀 모이는 데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시큰둥하고 다들 집에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님 좀 낙심해 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가지고 넌지시 묻더래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책이냐? 그분은 워딩이 그랬대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책이냐? 그 선교사님이 진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부족 이야기를 해줬는데 히말라야 소수 부족인데 예전에 한 3, 4대 위에 우대에는 어디서 왔는지 성경책이 한 권이 있었대요. 이제 어른들이 하나님의 책, 신의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족들이 그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전쟁통인지 뭔가 정치로 휘말렸는지 이게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막 쫓기듯이 그냥 막 가게 되었대요. 근데 가는 중에 그 책을 뭐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손 대대로 이야기가 흘러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못 찾았는데 찾아야 돼. 이렇게 쭉 해오는데 그렇게 몇 대가 흘렀는데 이 선교사님 만나기 2주 전에 그 부족의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뭔가 하면 어떻게 얼굴 생김새가 전혀 다른 외국인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책을 갖다 주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갔대요.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나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조금 실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걸음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는 것이 참 부럽기는 했는데, 네, 그냥 부럽기만 했어요. 부럽기만 했어. 그래, 안 해보고 가라 그러면 나는 좀 그래요. 네, 그래. 그래서 하여튼 존경합니다. 네, 네. 지금도 말씀의 역사는 정말 계속되고 있죠. 가야죠. 사람 사는 곳이면 아마존에도 가야 되고 알라스카에도 성경을 전해야죠. 사람 있는 곳이면 히말라야에도 아프리카에도 남아공에도 가야죠. 사람 있는 곳이면 중국에도 가야 되고 북한에도 가야 되고 가야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꼭 멀리 안 가도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뭐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성경 말씀을 선물해 주셨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는데 마음에 꼭 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펼치실 때 꼭 잠시라도 기도하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말씀이니까 꼭 많이 드시고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말씀? 완전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셨고 무엇보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평생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배에는 쓰지만은 이 단맛 가득한 주의 말씀 많이 먹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온 인류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앞서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의 걸음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이 말씀이 온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달되어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기쁨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또 결단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있고 세밀하신 임재하심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